여러분의 감사는 어떠십니까? 무엇을 감사하며 언제 감사하십니까? 공밥이라도 한 그릇 생겨야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성도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것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감사만 놓고 생각해 봐도 그렇지요. 물론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하지만 어떻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엄연히 우리들의 삶에 보면 다소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는데요.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이 뭐예요? thank. 그죠? 생각하다는 말은 think. 이 두 개가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불가분의 연관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는 상식적으로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도 너무도 넉넉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가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었는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이렇죠. 그는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육신에는 고질병도 있었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괴롭고 지치는데 주변에서는 은근슬쩍 조만간 사형 집행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나돕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몇 번이나 오락가락하며 가늠질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껏 피땀 흘려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아서 가면서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나 싶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교회도 엉망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도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는, 다투고 있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영혼에는 참 평안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환경은 최악이라도 기쁨의 노래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바울의 감사가 환경이 좋고 나쁨은 물론 그 이 생사까지도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생각이 거룩하게 연단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몸의 근육은 눈에 보이는데 생각의 근육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 생각의 근육이 단련된 사람은
힘겨운 현실이 주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똑같은 그 최악의 상황 혹은 힘겨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고민거리, 원망거리 이런 것들을 도리어 감사와 찬송거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감사하면 유명한 우리 선배가 D.L. 무디,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있죠. 그에 얽힌 한 일화입니다. 좀 유치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전도 집회를 다니느라 늘 지치고 피곤한 몸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다음 집회가 있는 도시를 향해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자기가 예약하고 탄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수고한다고 나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갈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웬걸요. 그 다음 정류장에서 덩치가 그냥 산만한 흑인 아주머니가 타셨는데 애까지 셋이나 데리고 탔어요. 근데 성격이 얼마나 까칠한지 요것 좀 요렇게 말도 못 꺼내볼 정도로 까칠한 분이셨던 거죠. 근데 애가 셋 탔으니까 할 말 다 했죠. 꽉 낀 데다가 거의 뭐 난장판 속에서 이제 막 길을 가게 됩니다. 여유만 있다면 내려서 다음 기차를 타고 다음 기차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고 싶은데 시간적으로도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그대로 갑니다. 잠깐 전에 감사하며 찬송했던 게 스스로 무색해졌죠. 진땀을 빼고 가면서도 무디는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이 좁은 이 순간에도 나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주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했다가 드디어 찾았다고 합니다. 진짜 유치한데 그냥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그분이 이랬대요. 아, 하나님, 그래도 이분이 제 아내가 아니라서 참 감사합니다. 몇 정거장만 가면 안 봐도 되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격렬한 불화살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늙고 병든 육체가 견디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옥살이지요. 특히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호소한 죄수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착고에 채웠다 그러죠. 쇠사슬에 팔다리를 묶어두면 밥 먹는 자리가 곧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잠깐 풀어주는 시간 외에는 안 풀어주니까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너무너무 약한 몸으로 떨며 고생을 했죠. 늙고 병든 육체가 견디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옥살이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목회적인 스트레스와 염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절망에 빠져버릴 것 같은 환경이 그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생각의 길을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몰두하는 것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감사와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유달리 너희 때문에 너희로 인해 이런 너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걸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환경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바꾸는 일에 너무 몰두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을 붙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는가. 바울의 복음사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극한 가난과 외부적인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바울이 맡은 복음의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를 착한 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에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했죠. 바울은 보석 같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며 지금 처해 있는 이 감옥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리어 확신과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람이 주는 감사, 관계의 확신에서 솟구쳐 나오는 감사. 바울은 생각의 초점을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맞춘 것이지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환경이나 조건을 주목하지 말고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좋은 겁니까? 딸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아들, 딸이 가져오는 성적표의 등수가 좋은 겁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자식들의 마음을 잃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좋은 겁니까?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 봉투의 두께가 좋은 겁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마음을 메어놓느라 그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총각대 일인데요. 강도사 때 제가 좀 시골 쪽에 있었는데요. 사택이 지붕이 슬라브였습니다. 아시죠? 꼬불꼬불 이렇게 한 거. 비가 오면 끝내주죠. 시끄러워가지고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비가 내린 그런 집이었는데 천장이 허술하니까 쥐도 뛰어다니고 쥐를 잡으러 고양이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는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틈새, 그 벽 틈새로 올라오는 그 벌레들, 저는 그 벌레를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쥐며느리가 자고 있는 이불에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늘 그랬어요. 참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몇 달 안 지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시끄럽고 매일마다 쥐도 고양이도 뛰어다니고 벌레도 나와가지고 기어다니는 거는 똑같은데 이상하게 초점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문제는 똑같은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관점이, 생각의 포커스가 사람에게로 옮겨가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환경에서 사람에게로 포커스를 옮길 줄 아는 생각의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3절에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이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을 가리킬 일이 있으면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유독 자기만을 딱 콕 찍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상황이죠. 따라서 유독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당시에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빌립보서를 쓰던 이 당시에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아주 깊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주는 감사, 이 열악한 환경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체험과 확신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살다가 죽을 일을 맞았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형님이 죽인다 그러니까 집에서 헐레벌떡
어머니 도움받아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도 알지 모르는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처량했던 밤이 감사의 밤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과 같았던 기름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큰 돈이었거든, 그 당시에요. 그래서 먼 길을 가려면 이거 챙겨가라 하고 어머니가 급하게 이렇게 챙겨주신 거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감사의 제단을 샀습니다. 신뢰의 제단을 샀습니다. 내가 이 기름 의지 안 할랍니다. 오늘 밤에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거 붙들고 살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야 할 길이 천리가 될지 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있기는 삼촌이 있다 하기는 하는데 그거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 어찌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하나 딸랑 붙들고 있던 이 기름병 부어버립니다. 무엇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을 발견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부어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형편이었지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자 그 앞에 놓여 있는 미지와 불안의 미래가 도리어 소망과 확신과 기대의 날들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이 일회성 감사헌금으로 때우는 날이 아니라 내 생에서 참된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 그것이 좋든 싫든 높든 낮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눈을, 안목을 길러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걸 본 자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조건 붙들고 우리는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바울의 비결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다툼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죠? 확신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착한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우들이 복음의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가리키고 더 깊은 것은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행하심 뭐예요? 십자가 구원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말합니다. 이건 너무도 명백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죠, 그죠? 과거의 그 견고한 터 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너희들에게 복음에 참여하는 착한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완성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 재림의 날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미래죠. 약속된 거죠, 그죠? 이거는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그분이 거짓말할 분으로 의심하는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예수님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지. 안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영원히 약속된 영원한 구원 사이에 있는, 그게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현재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구원과 재림의 영원한 소망 사이에 들어있는 현실이 현재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이것은 과거에 시작된 구원으로부터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르쳤던 현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과거의 구원에서 영원한 미래의 구원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구원들이다.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해보라 그래라.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요, 고아였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참 기적적인 과정에서, 그때 그 청년들이요, IMF 때였습니다. 자기도 취직 못한 청년들이었는데 다들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 형제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건 아주 작은 것이었고 또 아주 기적적으로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갔거든요.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가서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학을 중간에 중단하고 복음 전도자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기는 했는데 어느 날 제게 갑자기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였습니다. 강도사님, 저 지금 어느 나라예요? 그 중동의 어느 나라. 거기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걱정이 되고, 뭐해? 물었습니다. 저 여기 와가지고 지갑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뭘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강도사님, I'm so exciting. 나 흥분돼요. 기대가 돼요. 그럼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볼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친 청년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걱정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형편 속에서 그는 exciting, 이 순간 자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기는 기회로 삼겠다. 그 친구 지금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친 현재의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이죠. 어떤 형편이든 그래서 신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있는 중이니까. 이걸 제가 비유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이긴 경기 재방송 보는 것과 같다 그랬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3대 0으로 이긴 경기를 보고 있는데 아니죠. 4대 3으로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이길 건데 뭐. 이것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Thanksgiving Day를 넘어 Thanks Living Life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바울에게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죠? 너무 조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말고 사람을 보라. 주께서 주신 그 관계의 기쁨을 보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시선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붙들라 하는 거죠. 바울에게서 배운 이 3가지 비결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